예, 이제 어른들 설교하겠습니다. 제목이 제대로 배웁시다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 즉 세무소지요. 거기에서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레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시대에는 이름을 두 개 가진 사람도 제법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시몬 베드로였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또 아람어 이름 게바도 있었지요.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를 만나주지 아니했던 그러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연결고리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나바지만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마태라고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이렇게 세무 공무원으로서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셨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 사해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 포구들, 항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아주 요직 중의 요직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것은 노마를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한테는 욕은 먹었지만 그래도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가버나움 세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들을 많이 봤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어요. 근데 마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봤는데 그분이 한번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나라의 매국노가 된 사람들은 이 정통 유대인이 볼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리 뭐 했습니까? 세무 공무원으로서 노마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노마를 위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기 목도 추가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먹었습니다. 또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이방인들을 자주 만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정통 유대인들은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불결한 이방인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전부 다 같은 세무 공무원들인지 아니면 유대 정통 사회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전부 다 낙인 찍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신앙생활 참 거룩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희 랍비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느냐? 이러한 비아냥거림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버나움 세관 공무원은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 모든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가 많았어요.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아닌 것 같으면 물고기 잡으러 가면 그만이에요.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무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다시 복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직이 안 되는 그러한 자리를 박치고 나가서 예수님을 따라요. 죄인 취급했던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야,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네?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마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또 그의 그 나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셨지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제의가 아니라 자비, 긍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랍비들, 이 선생들이 가르치다가 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너희 가서 좀 배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바로 알게 깨달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서 배우란 이야기는 제대로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어떠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것, 이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참 요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보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 죄인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자꾸 멀어질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보여야 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벗어남이 아니라 다가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분리하고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더러운 죄인들, 저러한 사람과 나를 자꾸 분리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자꾸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하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제대로 배워라. 제대로 배워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벗어나는 신앙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가가는 시각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예배 의식 자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의 참 본질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거행하게 되는 성찬식입니다.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조금 당혹스러워요. 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찬식을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정말로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이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성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참 의미가 뭘까요? 성찬의 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 뒤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찬식은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조그마한 빵 조각과 포도주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처음에 성찬식 어떠했느냐? 식사였어요. 같이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그 당시에는 물이 나빴으니까 포도주를 마셨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상징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데 그 안에 어린이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집안이니까. 그럼 어린이 어떻게 했을까요? 밥 안 줬을까요? 야, 이 성찬식이야. 니네는 커서 먹어.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주석이 없는 거지만 제가 묵상하다가 느낀 거예요. 분명히 식사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참게 했을 겁니다. 성찬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아들임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것을 기념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 성찬이었습니다. 저는 고민도 됐습니다. 처음 오는 분들이 이때 와가지고 그냥 가시면 안 오실까 걱정이 되지만 저는 이게 바로 성찬의 참된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대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인간이 만들어둔 교회 전통 가운데 있는 어떤 그 관습들, 전통들,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못 포장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꾸 너무나 거룩한 걸 추구하면서 분리하려고 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하심, 긍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정말로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마음을 당하는 진정성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